에스라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돕는 한 해,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가 2022년이었고요. 오늘부터 이제 2023년을 이제 시작해 가는 날입니다. 그냥 하룻밤 자고 났을 뿐인데 연도로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죠.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울 때, 또 우리를 도울 때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여기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손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역사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또 다른 본문까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도우실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그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이 잘 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망부터 하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일이 잘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8장 31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스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올라올 때에, 예루살렘에 올 때에 있었던 일을 지금 경험을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인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여행길에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7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장에 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딱 4개월이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그 날짜가 딱 4개월 걸렸다는 겁니다. 짧은 길이 아니었죠.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 먼 길이 4개월 동안 걸리는 그 길 가운데에 오는 길에 그러면 평탄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31절을 보십시다. 우리 8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는 길에 뭐가 있어요? 대적들도 있고 매복한 자들도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는 그 모나먼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4개월 동안 오는 길에 거기에는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매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물건과 생명, 재산까지도 다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만 끝나는 게 아니라 4개월간의 그 긴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인데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건지셨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8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4개월 동안 오는 길에 적군도 있고 매복한 자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들을 도와줄 보병도 마병도 없는, 자기들을 지켜줄 경호해줄 경호원들이 없는 그러한 길을 지금 4개월 동안 오고 있는 길이에요. 4개월을 거쳐왔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먼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리고 그 오는 길에는 대적들도 그리고 매복하는 자들도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런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보병 하나 또는 마병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그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는 여행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까닭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우, 어려울 때, 어려운 가운데도 일이 잘 되는 두 번째 경우가 에스라 8장 15절로 20절에 나옵니다. 8장 15절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지금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예루살렘 돌아가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없잖아요.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레위 자손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림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레위 자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가서 하나님 섬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아주 중요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와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 형제와 그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 자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해야 돼요? 사람들을 급하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잖아요. 급하게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단시일 내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특별히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레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을 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인건비를 아주 비싸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을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급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쫙 모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 그럼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느헤미야서에 한번 볼까요? 조금만 더 뒤로 몇 장만 더 넘기면 느헤미야가 있는데 느헤미야 2장 8절을 보십시오. 한 2장 정도 3장 정도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3장이나 4장. 느헤미야 2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느헤미야에 관련된 건데요.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백이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 속건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닥삭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인데요. 고위직에 있던 관원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이 회파되었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무들을 좀 주십시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좀 재건하고 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간다 그러면 반대로 적의 나라,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를 가서 재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역자로 처벌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너가 역적이구나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니 나에게 나무들을 좀 주십시오. 크고 좋은 제목들을 좀 주십시오. 왕에게 이렇게 구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그냥 왕이 허락했느냐? 거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느헤미야 2장 8절의 경우 같은 경우는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야, 니 죽으려고 그러냐? 너 그 고위직에서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너 사형당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을 왕에게 요구한다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요청을 왕에게 요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을 만날지라도 전혀 불가능했던 것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에게 함께 하셨고 느헤미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돕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리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돕는 귀하고 복된 2023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에스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에스라 7장 28절을 보십시다. 에스라 7장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너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에스라의 고백 가운데 머나먼 길을 걸어왔는데요. 그때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뭘 했다고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 크게 두 번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울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어려운 가운데서 잘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가 세 군데를 얘기했어요. 이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울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힘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7장 28절에서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두머리들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로생활 13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130년이라는 시간은요, 자기 그 바벨론 나라의 문화에 완전히 젖을 대로 젖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업적들도 있을 거고, 이루어놓은 재산도 있을 거고, 이루어놓은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적응을 하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냐고. 가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셨어. 그 절망하고 나 안 가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래 내가 더 용기를 내서 더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설득시켜보자. 이런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돕는 역사가 있다 보면 절망하고 싶어지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래 한번 해보자. 올해는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힘을 주신다. 이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망하려고 할 때 절대 절망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시고 에스라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8장 22절을 보십시다. 8장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로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모스 5장 3절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정말 찾고 또 찾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하루도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가 끝났을 때는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키시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또 아침에 눈을 뜨면서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2023년은 참으로 암울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